그래서 제가 넥타이를 분홍으로 맸습니다. 자, 오늘 그동안 추웠던 날씨가 지나고 따뜻한 봄이 오는데 이 봄에 또 우리들의 마음에도 이렇게 아름다운 그런 꽃들이 피고 또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사람은 혼자 살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태어나자마자 가족이 생기고 또 친지와 같이 이런 경우는 내가 임의로 바꿀 수 없습니다. 사람이 혼자 뚝딱 이 땅에서 태어날 수 없잖아요. 또 그런 만남이 있는가 하면 또 사역을 하거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만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만나는 사람들이 좋은 사람이 많았으면, 내가 만나는 사람이 좋은 사람이었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성도들이 만나는 주변에 있는 사람들을 좋은 분들 많이 만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근데 좋은 사람을 만나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뭔가 하면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것이에요. 내가 좋은 사람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나를 만난 것이 복되다고 말하고, 내 아내와 자녀들이 참 우리 부모님을 이렇게, 아버지를 이렇게 만나서 참 복 있는 사람이다. 또 자녀들에게 이 세상에서 제일 존경하는 분이 누구냐 하면 우리 부모님이다 할 때 부모님들이 얼마나 뿌듯하겠습니까? 여러분, 성도들이 또 제가 아내와 자식이 나를 남편과 아버지로 만난 것이 복되다고 하고, 또 성도들이 저를 목사로 만난 것이 복이 된다고 하고, 제가 우리 성도들을 만난 것이 하나님이 주신 복이며, 또 우리 성도들이 주변에 있는 이웃들에게 좋은 사람들이 되는 것이 제 꿈이고 또 저의 기도의 제목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근데 어떤 사람이 과연 좋은 사람일까요? 저는 몇 가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상식이 통하는 사람이 좋은 사람입니다. 근데 이 사실은 쉬운 것 같지만 우리가 살고 있는 세상은 상식이 통하지 않는 세상, 그런 사회를 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목소리가 큰 사람이 이기고 정의나 진리가 아닌 재물이나 힘, 권력이 우위를 점하고 있는 모습을 우리가 사회에 보면 종종 보게 됩니다. 그래서 유전무죄, 무전유죄라 하는 그런 말도 있습니다. 어디로 튈지 모르는 세상에서 그런 사람들과 함께 살고 있기에 상식이 통하는 사람들과 함께하는 그런 예측 가능한 사회가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또 하나 있는데요. 이건 조금 높은 단계입니다. 한결같은 사람입니다. 어느 날 빵집 주인이 고발이 되었습니다. 고발된 이유는 이 빵의 크기가 작아졌다는 거예요. 그래서 아니 돈 어떻게, 예를 들어서 1,000원짜리 빵이 옛날보다 많이 작아졌다고 하고 이제 이게 고발을 했어요. 그래서 재판관이 빵집 주인을 불러서 물어봤습니다. 어찌하여 그대는 식빵 크기를 줄였는가? 돈은 똑같이 받고. 그랬더니 이 빵집 주인이 억울하다면서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가난해서 아직 저울을 마련하지 못했습니다. 그래서 밀가루와 버터를 반죽할 때 날마다 버터 가게에서 사오는 버터를 저울 삼아 밀가루를 반죽하여 하루에 100개씩 판 것밖에 없습니다. 그렇게 했습니다. 빵집 주인은 밀가루 한 포대와 매일 보내준 버터를 반죽해서 매일 100개의 빵을 만든 겁니다. 그러니까 자기는 밀가루 한 포대 가지고 버터를 섞어서 100개를 만드는데, 전에는 똑같이 뭐 이렇게 예를 들어서 이렇게 크게 만들었는데 버터 주인이 똑같이 버터를 제공하지 않은 거예요. 돈은 똑같이 막. 누구의 잘못입니까? 빵집 주인의 잘못보다는 매일 버터를 공급했던
공급업자에게 문제가 있었다는 겁니다. 버터 공급업자가 한결같지 않았다는 거죠. 우리 주변에도 보면 전에는 열심히 하는 것 같이 보였는데 시간이 가면 갈수록 점점 나태해지고 전과 다른 모습을 보면 참 안타까울 때가 많습니다. 그런 생각을 해봤어요. 우리가 사는 세상이 전쟁이 심하다 보니까 참 이런 삶에서 내가 한결 같으면 내가 좀 손해를 보는 것 같다 하는 그런 생각을 하는 것 같아요. 여러분, 사실 한결같은 사람이 보기가 힘든 그런 시대입니다. 그렇지만 우리 성도들은 한결같은 사람일 뿐 아니라 이전보다 점점 더 좋아지는 그러한 좋은 사람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럼 더 높은 단계의 또 좋은 사람은 뛰어난 영성을 가진 사람입니다. 이 세상에 발을 붙이고 살지만 하나님과 깊은 관계를 이루며 영적 대화를 하고 주님의 뜻을 이루기 위해 어떠한 불이익이나 따돌림을 두려워하지 않을 뿐 아니라 말과 삶에서 예수 그리스도의 향기와 생명의 기운을 느끼게 되는 깊은 영성을 가진 사람은 좋은 사람입니다. 우리 성도 여러분들도 하나님과 깊은 교제를 나누고 또 기도하며 날마다 정말로 우리 그리스도의 향기를 받아는 그러한 성도가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가장 높은 단계의 사람은 좋은 사람은 누구일까요? 그 사람은 바로 따라합시다.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진 사람. 오늘 바울은 본문 5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니. 여러분, 바울은 우리가 본받아야 할 마음은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이라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주님은 주님의 마음에 대해서 나는 이런 마태복음 11장 29절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죠.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의 마음이 쉼을 얻으리니. 여러분, 곧 우리가 본받아야 할 주님의 마음은 온유하고 겸손한 마음이라는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을 닮아가는 우리의 마음이 겸손하고 주님이 말씀하신 것처럼 온유한 그런 믿음의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바울이 그러죠. 너희 안에 이 마음을 품어라. 곧 누구의 마음입니까?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바울이 기록한 이 빌립보서는 바울이 성령의 감동하심에 따라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낸 편지입니다. 바울이 로마 감옥에 갇혀 있을 때 빌립보 교인들에게 편지를 보냈어요. 이 빌립보 교회는 바울이 2차 전도 여행 때 마게도냐에서 맨 처음 개척한 교회입니다. 사도행전 16장에 보면 바울이 빌립보에 도착해서 안식일에 기도할 곳을 찾아 강가에 갔더니 마침 몇몇 사람 여인들이 모여서 기도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바울이 그곳에 가서 복음을 전했어요. 그때 이 루디아란 차주장사가 여인이 바울의 말을 듣고 복음을 받아 듣고 구원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의 이 그날 세례를 받고 또 그녀의 집에서 그의 가족들이 다 세례를 받고 빌립보 교회가 시작이 되었습니다. 그 후에 그리고 전도하다가 이 귀신 들린 여종의 귀신을 쫓아냈다고 그 여종의 주인들이 고발을 했습니다. 바울이라는 사람이 우리 지역에서 엉뚱한 것을 전한다. 그래서 이 빌립보 감옥에 갇혀 있을 때 여러분 바울이 낙심하거나 실망했을 것 같습니까? 아닙니다. 내가 복음을 전하다가 이런 어려움을 당했으니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신 8복 가운데 8번째 복이 무엇입니까? 의를 위하여 핍박을 받는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이며 나를 위하여
박해를 받고 어려움을 당하고 욕을 당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나니 천국에서 저희의 상이 크다고 주님이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바울이 복음 전하다가 핍박을 당하니 감옥에 갇혀 있으니 얼마나 감사합니까? 그래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며 기도할 때 그때 막 이 지진이 일어나면 처럼 땅이 흔들리며 이 옥문이 열려지고 바울과 신라가 찾던 착고가 풀어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때 간수가 졸다가 이 옥문이 열린 것을 보고 죄수들이 다 도망간 줄 알고, 이제 죄수들이 도망가면 그 책임이 자기에게 있기 때문에 그걸 감당하기가 너무 어려우니까 이 간수가 칼을 빼들고 자결을 하려고 했어요. 그때 감옥에 있던 바울이 큰 소리로 우리가 도망가지 않았으니 죽지 마시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 이야기를 듣고 이 간수가 칼을 버려두고 감옥에 들어가서 바울의 무릎 앞에 꿇고 선생님, 우리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습니까? 내가 어떻게 해야지 구원을 받을까? 그때 유명한 말을 했죠. 주 예수를 믿으라. 그리하면 너와 내 집이 구원을 받으리라. 할렐루야. 그래서 이 간수가 그날 즉시 예수를 믿고 구원받았습니다. 간수가 세례를 받고 간수가 바울을 자기 집에 데려가서 그의 온 가족들이 세례를 받았어요. 그래서 이 루디아와 함께 교회가 이렇게 형성이 된 거예요. 그리고 바울이 이제 그곳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그 빌립보 교회가 부흥이 되고 성장했는데 이런 일이 있었습니다. 여러분, 어느 순간에 유대 율법주의자들과 이단들이 들어와서 교회를 위협하고 있었습니다. 또 교회 내부에서는 서로 싸움이 일어나서 네 편, 내 편, 이 편이 갈라지는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이런 위기 상황에서 바울이 편지를 보내서 결코 성도들 간에 싸워서는 안 되며 주 안에서 서로 사랑하며 또 일치단결하라고 권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분열시키려는 악한 마귀의 공격을 이겨낼 것을 강력히 촉구했는데, 그러기 위해서는 성도들이 이 마음을 품으라 라고 권면한 겁니다. 여러분, 바울이 말한 이 마음이 어떤 마음일까요? 바로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이라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렇다면 과연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어떤 마음을 말합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마음은 오직 한 분,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을 닮아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이 바울은 6절 이하에 예수님이 이제 대해서 설명을 하면서 예수님은 근본 하나님의 본체시나 하나님과 동등됨을 취할 것으로 여기지 아니하시고 오히려 자기를 비워 종의 형체를 가지자 죄인된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겁니다. 이게 이제 성육신, 인카네이션 하셨다는 거죠. 하나님이 하늘 보좌를 부르시고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 김지수님이 아침에 쓴 그 내용에 보면 그 내용이 있더라고요. 하나님이 어떻게 사람의 몸을 입고 내려오시느냐. 여러분, 하나님이 조물주 되시는 하나님께서 피조물인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는 겁니다. 왜 오셨습니까?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오셨다는 거예요. 우리의 죄를 위해서 그분이 우리의 모든 죄를 짊어지시고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심으로 말미암아 주님이 우리의 그 용서함을 완성하셨다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 사실 예수님은 아무 죄도 없고 아무 잘못도 없고 아무 허물도 없는데 오히려 사람들의 죄와 잘못까지 다 짊어지시고 대신 죽어주는 데까지 낮아지셨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님의 겸손의 마음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성도는 이런 예수님의 겸손한 마음을 가져야 한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이런 겸손한 마음을 가질 때 자신을 종처럼 낮출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자기 자신을 종처럼 낮출 때, 여러분, 내가 종인데, 내가 남을 섬겨야 되는 사람인데,
성도들 간에 서로 섬기고, 여러분 서로 간에 이해하고 포용하고 서로 이 사랑할 수가 있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의 교회가 하나가 되고 일치단합하여 악한 마귀의 건설을 무너뜨리고 교회가 든든히 세워져 나갈 수가 있다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성도들 간의 화목한 교회, 또 사랑이 넘쳐나는 공동체로 성장 발전해 나갈 수 있다는 것이죠. 그래서 성경에 보면요, 바울은 자신을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로마서 1장 1절에 보면, 한번 같이 한번 볼까요? 로마서 1장 1절. 우리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 그리스도의 종 바울은, 여기까지. 자기를 소개할 때 나는 예수 그리스도의 종입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사실 바울 보고 누가 종이 되라고 한 거 아닌데 자기 스스로 종이 되겠다고 자처를 했습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종의 특징이 뭘까요? 종의 특징은 자유가 없습니다. 왜냐하면 종은 주인을 섬기기 위해서 이 종이 됐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바울은 예수님 안에서 그 자유를 스스로 포기했다는 것이죠. 이제는 예수님이 시키는 대로 하는 사람이 되겠다고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가라고 하면 가고 오라고 하면 오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일어나라 하면 일어나고 앉으라고 하면 앉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먹으라면 먹고 먹지 말라고 그러면 안 먹겠어요. 예수님이 언제 어느 때 나를 부르고 언제 어느 때 나에게 일을 시켜도 나는 주님의 종이기 때문에 주님이 시키는 대로 하겠습니다 라고 라고는 자세로 살아가겠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종종 그 목회자들을 향해서 주의 종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저는 주의 종이고 여러분은 누굽니까? 우리도 맞아요. 여러분, 목사만 주의 종이 아니고 여러분들도 다 주님의 종이에요. 믿습니까? 그런 자세로 살아가자는 거예요. 주님은 그런 말씀. 여러분, 그렇기 때문에 이제 더 이상 내가 내 인생을 내 마음대로 하는 주인이 되지 않겠다는 것이죠. 주님의 종이 되기 위해서는 내 자유를 포기하겠습니다는 겁니다. 오늘 아침에 우리 찬양 인도하실 때 장로님 십계명 말씀하셨는데, 십계명 가운데 여러분, 우리가 살아가는데 힘든 게 얼마나 많습니까? 근데 그런 거 주님이 하지 말라고 하시니까 내가 안 하겠습니다 하는 그거예요. 그런 자세. 여러분, 바울은 주님을 위해서 이렇게 죽기까지 섬기겠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에 잠시 말씀을 나눴지만,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여러분들, 내가 사나 죽으나 누구의 것입니까? 주의 것입니다.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참, 제가 왜, 지금 저도 이제 목회 한 30년 지났지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주님의 마음을 품자. 여러분, 참, 이 마음이 있으면요, 여러분들이 살아가는데 힘든 일이 있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주님이 주신 그 마음을 품고 주님을 바라보며 살아갈 때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힘 주시고 능력 주시고 함께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예수님께서 제자들을 3년 동안 가르치시고 마지막에 가르치신 수업이 무엇인지 아십니까? 예수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었어요. 그러니까 이 베드로가 선생님 어떻게 해서 우리의 발을 씻기십니까? 예수님이 그러셨잖아요. 이거 하나면 너와 나는 아무 상관이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스승으로서 너희 발을 씻은 것처럼 너희도 서로 너희 발을 씻겨라. 한마디로 말하면 종으로서 섬기는 삶을 살아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우리의 삶에 보면 종의 삶이었어요. 하나님 되시는 예수님이 이 땅에 인간의 모습이니까 종 아니에요. 종의 삶으로 우리에게 모범을 보여주셨다는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여호수아라는 사람이 있습니다. 여러분, 여호수아 잘 아시죠? 근데 이 여호수아가 누구냐? 모세를 자그마치 40년 동안
따라다니면서 수종을 들었던 사람이. 여러분, 시종을 했다는 말은 종노릇을 했다는 것입니다.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갈 때 거기 가서 하나님 만날 그 40일 동안 기도할 때 여호수아는 모세를 내려올 때까지 기도하면서, 그리고 이 모세가 시키는 대로 이 여호수아는 다 따라했습니다. 그랬더니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여호수아를 이스라엘의 300만 명의 지도자로 세우시고, 더군다나 모세는 젖과 꿀이 흐르는 가나안 땅에 들어가는 영광을 차지하지 못했지만 여호수아는 그 영광을 차지하는 주인공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렇게 섬김을 잘하는 사람에게는 하나님께서 크신 영광을 주신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섬길 줄 아는 사람은 반드시 겸손한 사람이라는 것입니다. 겸손한 사람만이 종의 마음을 가지고 섬길 수가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가 오늘 본문을 읽지 않았지만 이 빌립보서 2장 3절에 보면,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너무 잘하는 말씀입니다. 시작. 아무 일이든지 다툼이나 흥용으로 하지 말고 오직 겸손한 마음으로 각각 자기보다 남을 낮게 여기고. 여러분, 이 말씀을 뒤집어 생각해 보면 겸손하지 않은 사람은 자신이 남보다 항상 낫다, 나는 항상 너그보다 나아,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그래서 다른 사람이 자기 뜻에 따르지 않거나 자신의 마음에 들지 않으면 하는 일마다 시비를 걸거나 싸우고 분란을 일으킵니다. 반면에 겸손한 사람은 모든 사람들이 자신보다 낫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자신은 다른 사람들의 종이라고 생각하고 항상 섬기는 자세로 살아간다는 것이죠. 그래서 겸손한 사람들이 있는 곳에는 항상 화평이 넘칩니다. 기쁨이 넘칩니다. 분위기가 훈훈하고 평안합니다. 여러분들이 겸손한 마음, 주님이 가지고 계신 그 겸손한 마음을 품고 여러분이 있는 그 사회를, 그 지역을, 그곳을 화평하게 또 훈훈하고 분위기가 좋게 만드는 그런 평화의 무기한 성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평화의 기도란 시 알죠? 주여 나를 어떻게? 평화의 도구로 주소서. 예, 평화의 기도란 이 시를 쓴 사람이 누구냐면 성 프란시스란 분입니다. 세계적으로 아주 유명한 성자죠. 근데 어느 날 그의 제자가 기도를 하다가 한상을 보게 되었습니다. 자신이 이 한상 중에 천국에 올라갔는데 천사가 자기를 이리저리 천국의 좋은 곳을 다 보여주는 거예요. 근데 한 곳에 가봤더니 이 황금으로 된 의자가 번쩍번쩍한 큰 보좌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이 제자가 천사에게 물어봤습니다. 저게 번쩍번쩍 빛나는 저 보좌는 누구의 보좌입니까? 그랬더니 천사가 한 말이 당신의 스승 프란시스가 앉을 의자입니다. 보좌입니다.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런데 제자가 생각해 볼 때 자기 스승이지만 아무리 생각해도 그 정도의 앉을 사람 같지는 않은데, 그런데 높은 데 앉는다니까 은근히 속이 약간 시기가 났어요. 시기심이 나서 속이 들썩했습니다. 그 순간 이제 한상이 깨는 거예요. 그래서 자기 스승을 쳐다보니까 아무리 봐도 그 정도 보좌에 앉을 사람은 아닌 것 같았습니다. 괜히 시기심이 생겨서 그래서 자기 스승에게 은근히 하를 돋구는 말을 합니다. 스승님은 누구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라고 이야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하는 말이 나는 세상에서 제일 악한 사람이다네 라고 했습니다. 그랬더니 제자가 깜짝 놀라고 막 이야기합니다. 무슨 소리를 그렇게 하십니까? 스승님은 지금 온 세상 사람들이 가장 거룩한 사람이라고 부르는 성자가 아닙니까? 세상에는 스승님과 비교할 수 없는 도둑놈, 사기꾼, 이 살인자 등 못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데 어떻게 해서 그 사람보다 더 악한 사람이라고 하십니까? 하고
제자가 막 10배를 투했어. 어떻게 그렇게 하시냐고. 그랬더니 프란시스가 싱긋이 웃으며 하는 말이, 만약에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 내게 준 은혜의 10분의 1만 주었더라면 그 사람들은 나보다 10배, 100배 더 큰 성자가 되었다네요. 반면에 만약에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지 않았더라면 나는 그 사람보다 훨씬 더 악한 사람이 되었을 거라네 라고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프란시스의 말은요, 하나님이 자신에게 엄청난 은혜를 부어주셔서 이 정도 성자가 된 것이지, 하나님이 은혜를 부어주시지 않았다면 자신은 정말 도둑놈이나 살인자나 사기꾼보다 더 못한 사람이 되었을 것이다 라는 그런 얘기입니다. 이 말을 들은 프란시스의 제자는 과연 스승님이 겸손한 분이라는 것을 새롭게 깨달았다라고 합니다. 그리고 자기 스승처럼 겸손한 사람이야말로 하늘의 금빛 찬란한 보좌에 앉을 자격이 있다라고 생각을 했다고 합니다. 여러분은 여러분 자신을 어떤 사람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저는요, 참 그래요. 하나님이 저에게 은혜를 주시지 않았다면 과연 제가 이 자리에 서서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수 있을까? 가끔 시골에 가서 친구들 만나보면 깜짝 놀랍니다. 세월이 가면 갈수록 애들이 왜 이렇게 박성 늙어서 그냥 할아버지보다 더한 할아버지가 됐어요. 그건 저를 보면, 야, 너는 해가 가면 갈수록 더 젊어지냐? 그래, 제가 뭘 할게? 다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이렇게 만들어줘. 우리 근사님들 마찬가지. 우리 근사님들 하나님이 은혜를 주셨기 때문에 지금까지 있는 것이고, 우리 장로님이나 우리 성도님들이나 우리 모두가 하나님이 은혜를 베풀어 주셨기 때문에 이렇게 살아가고 있는 줄 믿습니다. 이런 자세로 우리가 살아가야 된다는 거죠. 베드로사도는 베드로전서 5장 6절에 보면, 그러므로 하나님의 능하신 손아래에서 겸손하라. 때가 되면 너희를 높이시리라. 잠언 22장 4절에 보면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함의 보상은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겸손한 자는 하나님께서 때가 되면 반드시 높여주시고 재물과 영광과 생명으로 보상해 주신다는 겁니다. 믿습니까, 여러분? 하나님께서 겸손한 자에게, 하나님께서 여러분 여호와를 경외하는 사람에게 재물과 영광과 생명을 주신다라고 약속하고 있다는 것이죠. 오늘날 천사로 둔갑한 사단이 사막에서 수도를 하고 있는 교부 한 사람을 시험하기 위해서 다 천사의 모습으로 나타났어요. 그래서 교부에게 이야기합니다. 나는 하나님이 당신에게 보낸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나님의 말을 전하는 천사 가브리엘 있잖아요. 가브리엘 천사입니다 하고 인사를 했더니 그 교부가요, 펄쩍 뛰면서 하는 말이, 다시 생각해 보십시오. 아마 내가 아닌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것입니다. 나는 천사의 방문을 받을 만큼 거룩한 사람이 못 됩니다. 그러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세요. 다른 사람에게 보냄을 받았을 겁니다 라고 자꾸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이 말을 들은 사단은 아무 말도 하지 못하고 갔다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겸손한 사람은 사탄도 유혹하지 못한다는 겁니다. 시험거리가 있어야 사탄도 시험을 합니다. 교만이 마음에 있는 사람은 그래서 사탄이 가장 좋아하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여러분들의 마음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무엇이 있든지 그 모든 것의 가장 큰 원인이 되는 교만이란 그런 생각, 그런 마음은 여러분들에게 다 떠나가고 주님이 주시는 겸손의 마음을 받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정말 하나님 앞에 겸손하고 나 자신 앞에 겸손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에게 대하여 겸손한 마음으로 설 수 있다면 아무 문제가 없다는 겁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경우 내가 겸손하지 못해서 나에게 문제가 되고 나에게 어려움이 몰려온다는 것이죠. 잠언 11장 2절에 보면
교만이 오면 욕도 오거니와 겸손한 자에게는 지혜가 있느니라. 잠언 29장 23절에 보면 사람이 교만하여 낮아지게 되겠고 마음이 겸손하면 영예를 얻으리라고 이야기합니다. 교만한 사람이 욕을 먹는다는 것입니다. 교만한 사람은 높은 곳에 있다가도 추락한다는 것이죠. 그러나 겸손한 사람은 영예를 얻는다. 하나님께서 영광을 베풀어 주신다 하는 그런 얘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의 초대 왕인 사울은 왕이 되기 전에 겸손한 사람이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왕으로, 사무엘 당시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기들에게 왕이 있었으면 좋겠다. 왕이 있어서 우리를 인도해 줬으면 좋겠다 그랬어요. 원래 이스라엘은 신정국가, 하나님이 인도하는 나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세상 나라 보니까 왕이 자기들을 이끌어가니까 좋아가지고 왕을 세워달라니까 하나님이 허락을 했어요. 그래서 초대왕으로 이 가족별로 나와서 제비를 뽑았는데 기스의 아들 사울이라는 사람이 뽑혔습니다. 사울이 키도 크고 아주 인물도 잘생겼습니다. 근데 사울을 찾았더니 어디 갔느냐? 사울이 수레 밑에 숨어 있는 거예요. 자기는 왕이 될 자격이 없습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당신을 세워서 왕으로 세웠다 해가지고 이스라엘 왕이 되었어요. 그런데 어떻게 되었습니까? 왕이 되고 난 뒤에 점점 마음이 교만해져가지고 끝내는 하나님의 말씀을 불순종해서 끝내는 그가 하나님의 버림을 받았지 않습니까? 겸손한 자에게 은혜와 축복이 오지만 교만한 자에게는 모든 은혜와 축복을 잃어버린다는 것입니다. 시스기야 왕은 겸손한 왕이었습니다. 압수룩 왕 사네립이 대군을 이끌고 쳐들어와 하나님을 모독하고 백성들을 조롱해도 그는 이사야 선지자와 함께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18만 5천 명이나 되는 압수르 군사들을 물리쳤습니다. 그 후에 히스기야 왕이 병이 들었을 때 이사야 선지자가 찾아와서 침상에서 죽습니다. 그 얘기 듣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가지고 하나님이 병을 고쳐주셨잖아요. 더군다나 그의 생명 15년까지 생명도 연장시켜 주셨습니다. 그럼 감사해야 될 거 아니에요. 하나님 감사합니다 하고 그렇게 살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근데 그가 교만해졌다는 것입니다. 역대하 32장 5절에 보면 25절에 보면 또 히스기야가 마음이 교만하여 그 받은 은혜를 보답하지 아니하므로 진노가 그와 그의 유다와 예루살렘에 내리게 되었더니. 여러분, 나라가 왕성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고 자기가 왕노릇한 것도 하나님의 은혜 축복인데 그것을 잊어버렸다는 것입니다. 자기가 잘나고 그래서 이 병이 나았다고 바벨론에서 이 사절단을 보냈어요. 축하 사절단. 그랬더니 여러분 히스기야가 뭐 한지 아십니까? 그들이 온 것을 보고 자기 이 궁 안에 있는 군기보 이런 보물단지들 군사들 있는 거 다 내가 이런 사람이야. 그래가지고 다 보여줬어요. 근데 어떻게 됐어요? 하나님께서 당신이 그거 다 보여줬기 때문에 바벨론에게 그 모든 것을 넘긴다 그랬어요. 그리고 이 나라가 여러분 그 남유다라는 나라가 끝내는 멸망을 당했다는 것입니다. 그의 후손들이 여러분 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고 내시가 되고 종이 되는 그런 엄청난 일이 있었다는 거죠. 성 어거스틴의 제자가 어거스틴에게 이런 질문을 했습니다. 스승님, 우리가 세상에서 제일 추구해야 될 덕목이 무엇입니까? 내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겠습니까? 그 얘기. 그랬더니 어거스틴이 한 말이 뭔지 아십니까? 그거 겸손이야. 그 제자가 그러면 두 번째 우리가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그랬더니 그것도 겸손이야. 스승님, 그럼 우리가 세 번째 우리가 또 이제 겸손해 우리가 또 세 번째 추구해야 될 마음은 어떤 마음입니까? 했더니 그것도 겸손이야.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합니다. 여러분 시편 147편 5절을 보면 우리 한번 읽고 마치겠습니다. 시작. 시편 147편 6절 시작.
여호와께서 겸손한 자들을 붙드시고 악인들은 땅에 엎드러시는도다. 겸손한 자를 하나님께서 붙잡아 주셔서 은혜와 복을 주시지만 교만하면 하나님께서 땅바닥에 내쳐버린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예수를 믿는 우리는 주님의 겸손한 마음을 닮아가야 됩니다. 그 마음을 우리에게 달라고 기도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마음을 우리가 품었다면 그렇게 살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 나보다 남을 낫게 이기는 삶, 그런 삶을 우리가 살아가야 됩니다. 우리는 누구의 사람입니까? 예수의 사람입니다. 여러분들은 누구의 사람입니까? 주님의 사람입니다. 오늘 우리가 오직 주님의 마음, 그 마음을 품고 이 세상에 살아갈 때, 여러분 기억하십시오. 겸손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보상은 무엇이라고요? 재물과 영광과 생명이라고 했어요. 하나님을 경외하십시오. 여러분들 겸손하십시오. 분명히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에게, 우리들에게 분명히 놀라운 그런 축복을 허락하여 주실 줄 믿습니다. 이러한 귀한 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고마우신 아버지 하나님, 오늘 바울이 이 마음을 품으라고 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의 마음을 품고 주님이 하늘 보좌를 부리시고 이 땅에 우리를 구원하기 위해서 인간의 몸을 입고 오신, 그리고 우리의 모든 죄를 지시고 십자가에 죽기까지 하신 그 겸손함을 우리도 본받을 수 있도록 하나님, 항상 우리의 마음에 겸손한 마음을 가지고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남을 나보다 낮게 여기며 정말로 다툼이나 이러한 것이 아니라 우리가 주님의 사랑을 베풀고 주님의 사랑을 품고 또 많은 사람들에게 겸손하게 그들을 대하며 또 겸손한 삶을 살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겸손과 또 여호와의 경외함의 보상은 정말로 재물과 영광과 또 이게 생명이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 모든 성도들이 주님이 주신 놀라운 복을 누리며 이 땅에서 정말로 예수 그리스도의 그런 향기를 드러낼 수 있는 그러한 우리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찬송가 222장 부르시면